아버지를 둔 자식들은 크게 두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이죠. 고주망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또 반대편에서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은 되지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술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아하스 왕, 아버지 아하스는 역사에서 아주 악하고 아주 답답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이 악했는가? 이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그 남쪽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었고 그 자식들을 불살라서 제사드리는 그 인신제사를 드리고요. 산당을 짓고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나쁜 왕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깁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악하고 답답했다. 왜 이 아하스 왕은 답답한 왕이었을까요? 여러분, 머리가 안 좋은데 굳이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머리를 쓰면 쓸수록 더 구렁텅이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할 수 있는데 차라리 좋은 사람의 머리를 빌리던가 그렇지도 않고 그 안 좋은 머리를 계속 써요. 그런 머리는 잔머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오히려 나라를 더 힘들게 했고 나라를 더 도탄에 빠지게 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어떻게 그 아하스 왕이 머리를 굴리나? 근데 그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던 그 제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그 아수르가 점점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 밑으로 침략을 하려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이 바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눈치챘던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동맹 맺는 것보다는 세 사람이 더 강하겠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밑에 있던 남쪽 유다에게 너도 우리랑 같이 힘을 합쳐서 삼국 동맹을 맺어서 저 아수르의 남하 정책을 같이 막아내자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잘 지내야 됩니다. 평소에 잘 지내면 어려울 때 같이 손을 쳐볼 수 있지만 이 남쪽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힘들 때 북쪽 이스라엘이 그동안 아는 체도 안 하고 돌아보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이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손을 잡자고 하니까 막 쳐버리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하고 손 안 잡겠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네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저 북쪽의 아수르와 싸우러 올라갈 때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이 남쪽의 유다가 자기네 나라를 먼저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 두 나라가 이제 남쪽 유다를 먼저 쳐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아수르하고 붙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로서는 급하게 생겼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는 어떻게 머리를 쓰느냐? 아하스 왕은 저 아수르하고 오히려 손을 잡아버리려고 그 아수르 왕한테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 행동이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약삭빠른 그런 처세술로 보이지만 당시의 아수르로서는 침략할 수 있는 주변 나라들을 침략할 수 있는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그 아수르만 도와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제 도둑놈 기집이 있는 사람한테 경찰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됐다라고 생각한 아수르가 이제 그 명분을 가지고 침략해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그런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 정책을 내려놓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아하스 왕이 머리가 나빴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사야로서는 그렇게 요청을 했던 이유가 형제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너는 그 어떤 빌미도 네가 제공하지 마라. 네 형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돕지는 못하는데 같이 그 형제를 짓밟고 무너뜨리는데 네가 일조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랑 가까워지면 네가 그 아수르의 종교적인 영향을 받을까봐 문제가 될까봐 염려된다. 그래서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제국주의의 그런 본질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쪽의 유다 너희들도 침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벌써 그런 제국주의의 본질을 환히 꿰뚫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하스는 말을 안 듣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나는 당신의 아들이고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라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갔다가 조공을 바치면서 그 나라를 그냥 갖다가 바치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잔뜩 빚만 물려준 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죽어서도 이스라엘 그 조상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앉아야 됩니다. 왕은 당연히 그 조상 왕들이 묻혀있는 거기에 같이 묻혀야 되는데 거기 못 들어가요. 어떤 왕들이 거기에 못 들어갔었냐면 우상 숭배를 했든지 아니면 성전과 관련된 죄를 지었든지 선지자를 처형했든지 이런 어떤 종교적으로 큰 죄를 저질렀을 때 못 들어가는데 이 아하스는 그렇게 악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아버지의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북쪽 아수르가 여전히 건재한 상태입니다. 이제 나라 안에서는 종교적으로 타락할 만큼 다 타락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왕위를 물려받은 이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가 정치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정치를 잘합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그동안 홀대받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복직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제사와 유월절들을 다 회복하고 우상을 다 척결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 안에는 신앙이 조금 회복되는 그러한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는 아버지같이 그렇게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지 세 가지 외교 노선을 갖고 나라를 운영합니다. 첫 번째가 자주국방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요. 더 이상 아수르한테 조공도 안 바치고 우리는 이제 아수르한테 손 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신 친애국 정책, 그 밑에 있던 애국이라는 나라와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자주국방을 외치고 우리는 이제 강대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딱 나오면은 백성들한테 인기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의지만 갖고 인기만 갖고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인기만 가지고 의지만 갖고 당장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의 제국에게 침공에 대한 빌미만 제공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괘씸하게 여겼던 아수르가 이제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된 지 6년 만인 히스기야 나이 한 31세쯤 됐을 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쪽으로 더 진군을 하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걸 잘 막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역부족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점점 자신의 한계와 그리고 국제 정세에 눈을 뜨게 됩니다. 아, 이게 우리만 머리 빡빡 깎고 두 주먹 불끈 준다고 이게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주변의 나라들 국제 정세를 알아야만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버지와 같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구욕의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숙이고 들어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서 돌아가 주십시오. 대신 나는 왕이 내게 지우는 그 짐을 내가 다 지겠습니다. 뭐 명령하면 다 듣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의 그 패기만만하던 모습은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 남쪽 유다에게 부과한 조공, 짐이 뭐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쳐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에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거를 다 성전의 금, 또 왕궁의 금들을 다 이렇게 갖다가 그것을 조공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 아수르는 조공받았으니까 이제 안 쳐내려올까요? 그러지 않죠. 받을 건 받고 또 쳐내려오는 겁니다. 그때는 더 큰 군대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역사 기록에 보면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이제 아수르가 또다시 쳐들어올 것을 알고 나름대로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 밖에 모든 물의 근원을 다 막아버립니다. 아수르가 와도 물을 구할 수 없도록 물 근원을 다 막아버리고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공학의 힘을 빌려가지고 밑으로 바위를 뚫고 520m에 달하는 지하수로를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 물을 끌어들입니다. 샘물을 끌어들여요. 그래가지고 내부에 그 예루살렘 성 내부에 기름과 술과 곡식의 저장고까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목욕탕도 만들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가면 그런 것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안 됐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준비를 해도 그 강대국에 물밀듯 밀려오는 그 강대국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제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위기는 계속 찾아옵니다. 구약시대에도 밖으로는 환난, 안으로는 그런 걱정, 근심, 이거는 구약시대에도 있었고요, 신약시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 있습니다. 내오고 외오고. 당장 이번 한 주도 보면은 바깥에는 막 전쟁의 소식들, 물가는 오르고, 산불, 뭐 담배꽁초를 진짜 버려서 산불이 났는지, 그 불꽃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이 전염병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오미크론이 아니라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또 나온다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10배는 셉니다. 이 뭐 스텔스 오미크론이 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조금밖에 모를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다 모든 것들이 다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내가 똑똑하면 다 모든 일들이 다 나를 돕고 또 출세하고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살다 보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해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요. 히스기야 왕도 점점점 부딪히면서 겸손해집니다. 이 겸손해지면서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도
더 겸손해지고 더 깊어져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강한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열심이면 다 될 것 같지만 우리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접하시고 겸손한 자를 쓰시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될 마음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때에 겸손한 사람이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스루 왕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제 남쪽 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 왕이 먼저 장수 하나를 라기스 성에 보내요. 랍사게라고 하는 그 장수를 보내가지고 그 남쪽 유다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의 그 신하들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 랍사게가 아주 3개 국어 4개 국어에 막 능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수르 사람이 유다 말로 와가지고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야, 이렇게 우리 유다 말로다가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아람어로다가 이야기하자. 왜 그럽니까? 창피하니까. 사기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랍사게 장군이 말하기를 왕이 나를 보낸 것은 남유다의 그 모든 백성들이 모두 랍사게 자신의 대변과 소변을 마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알아듣도록 더 크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딱 잘라서 거절을 하고 계속해서 그 성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아주 위협적이고 아주 도발적이고 상대편을 무시하는 그런 권위적인 말을 쏟아놓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백성들아, 너희들은 히스기야 왕한테 속지 말아라. 그는 내 손에서 너희들을 절대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말한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듣지 마라. 대신 나에게 항복하고 나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식물을 주고 물을 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내가 아는 다른 지방으로 옮겨서 좋은 땅으로 이주를 시켜주겠다. 그동안 아수르 왕으로부터 건진받은 나라가 하나도 없다. 열방의 모든 신들이 자기 땅을 구하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들 헛된 믿음에 빠지지 말고 히스기야 왕을 의지하지 말고 다 항복해라. 이렇게 심리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항전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방송으로다가 너희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하는 말 다 믿지 마라. 우리 러시아를 이긴 민족이 없다. 우리 러시아의 이 힘 앞에서 구원된 나라가 없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땅과 새로운 집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역대하 32장 19절에 저희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회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을 회방하듯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상황.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모든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도 끌어와보고 지하수도 파보고 병사도 들어보고 다 했지만 그러나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신앙이 빛이 나는데 어떻게 빛이 납니까? 이때 히스기야 왕은 그 랍사게 장군이 그렇게 조롱하고 그럴 때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까? 백성들에게 잠잠하고 너희들은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마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불평하러 나간다고요? 원망하러 나간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30장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다른 점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다고 했죠? 아하스 왕. 이 아하스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이 아하스는 위기의 때에 오히려 더 악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은 자기가 힘들고 공고하고 문제가 꼬이고 안 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하는 것입니다. 에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나쁜 일로 가는 것입니다. 이미 버린 뭐 하면서 그냥 막 자기가 막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풀리고, 내가 병들니, 내가 사업이 잘 안 되니, 우리 가정에 점점 더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을 더 멀리 하죠. 그 전에 조금이라도 이 신앙의 모습이 흐릿하게라도 남아있던 모습들마저 다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 히스기야 왕이 그 랍사게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조롱한다는 말을 듣고,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두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신이 갖다 준 그 치욕스러운 그런 편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편지들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훌륭한 점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저 멀리 방탕하게 나가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철저한 절망,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유일한 희망, 그 모습으로 나온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자기가 열심히 해보면 돼요. 그러나 내가 해서 해볼 만큼 해봤는데 안 될 때는,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어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사야에도 나와 있지만 열왕기하 19장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하나님 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원컨대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교훈을 뽑아내느냐, 우리도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워야 된다. 이 통곡의 기도, 이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나중에 히스기야가 또 다른 멋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다 살았다. 내가 이제 너의 생명을 거둬가겠다. 너는 이제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히스기야가 39살. 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고 바로 다 그 해에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온다지 않습니까? 병도 들어요. 사형 선고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때는 또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때는 낯을 벽으로 향하여 들고 벽을 향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벽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이제 다른 길을 찾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해 요소들을 다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내가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왔던 그 대군 18만 5천 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루아침에 죽어버립니다. 도대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고요. 돌아간 그 사무엘 왕은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쥐들이 왔대요. 쥐들이. 하나님이 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쥐들이 그 군대의 살을 갉아먹고 전염병을 일으키게 한 겁니다. 전염병이 돌면 뭐 18만 명 죽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다. 이게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네 집을 다 정리해라. 너 이제 죽을 거다. 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몇 년 더 연장시켜 주십니까?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5년 더 살게 해주면 사실은 15년이면 그래도 아쉬움 없이 하나님이 허락해 준 그 15년 동안 내가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성을 보호하라.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는 여기까지 깨달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조금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8만 5천 명을 물리쳤고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아라. 나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단계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위기의 때에 기도를 하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이 기도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기적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두 축이 있습니다. 한 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다른 한 축에는 사람의 기도가 있는 것이죠. 기도와 기적 사이에 그 두 축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의외로 다른 데서 그 이유를 찾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이 성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한 거 이겁니다. 역대상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영영이 forever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조,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26장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방을 튼튼히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나는 너희들을 지키겠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매로 다스려서라도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성숙한 자녀로 만들어. 그래서 안 지키면 흉년이 올 거다. 너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그것을 수탈을 당하게 할 거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너희가 포로가 되어서 너희가 다른 나라에 질질질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 다윗의 나라가 다 멸망하고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절대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푸틴이, 조 바이든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 제국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십니다.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이실 수도 있으셨고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분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위기를 느끼십니다. 내 힘으로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절망을 느끼십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절망의 순간 박히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목도하고 그러한 멋진 주의 증인이 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함께 찬양하고 일어나시겠습니다. 영원히 주님 바라보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그런 가정에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으시고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꺼내어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와 벽을 향하여 손을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이렇게 혼란과 또 전쟁과 전염병 여러 가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있어 우리가 기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힘이 없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여 우리 연약한 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고 사랑으로 가보게 하시고 아버지 자기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스로 왕에게 두려움의 영을 불어넣어 주실 때 그들은 수많은 군대로 쳐들어왔죠. 그들이 다 두려워 떨며 패배하고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믿음의 영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의 영, 격려의 영으로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씩씩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계를 느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를 다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들어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삶, 기도 제목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